사랑해 주님, 오늘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심으로 그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삶의 현장에 일어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끝나는 시간까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을 때에 감사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을 찾아서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16절의 말씀을 읽을 때에 제가 먼저 요한복음 11장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에 그 노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은 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가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의 제목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로 믿게 하려는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집시다. 우리 옆 사람 이렇게 물어봅시다. 당신 정말 나를 믿습니까? 네, 정말 믿습니까? 믿음은 대단히 중요하죠. 남자와 여자가 믿었어요. 결혼했어요. 자녀가 태어납니다. 어떻게 보면 자녀들은 믿음의 결과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살아있는 인생이 되어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여러분의 어머니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상호간의 신뢰관계를 통해 만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이 땅에 인간이 된 것이죠. 나라고 하는 존재의 출발은 믿음이죠. 믿음이 없었으면 우리는 태어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합니다. 사업은 전부 거래이지 않습니까? 상거래를 해야 합니다. 국가적으로 그렇고 작은 구멍가게도 전부 상거래하고 있습니다. 사고팔 때 누구와 사고팝니까? 신뢰관계가 대단히 중요하죠. 믿는 사람, 저 사람 믿을 수 있어. 그러니까 물건을 주는 거죠. 돈을 또 빌려주는 거죠. 상호 신뢰관계가 깊고 넓은 사람은 돈이 많이 버는 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상호 신뢰관계가 좁고 얕은 사람 혹은 신뢰를 쌓지 못한 사람은 돈을 벌지 못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으로 살아있는 것도 믿음에서 출발했고 우리가 사업에서 돈을 버는 것도 정말 믿음에서 출발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도 예수님께서도 자꾸 뭘 요구하시는가 하면은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무슨 헌신 요구하기 전에 믿음을 요구하시죠. 하나님과 인간인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것은 네가 예배를 열심히 드려라.
수협에 꼭 나와라.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런 차원이 아니고 너 나를 믿느냐? 믿음을 물어보시고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왜요? 믿음은 아주 신비한 거예요.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천국의 하늘 곳간에 탁 열어보니까 영생이 들어오고 천국에 모든 선물이 다 들어있습니다. 영생, 구원, 죄사함, 용서함, 은혜 다 들어있는데 이 땅에 그것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영생을 부어주십니까? 누구에게 생명을 부어주십니까? 누구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주십니까? 누구에게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승리를 주십니까? 믿음을 가진 자죠.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이 모든 진리를 그대로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늘 곳간을 여시고 하늘의 복과 하늘의 생명을 지금도 끊임없이 계속해서 부어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신비한 거예요, 믿음이. 자, 우리가 핸드폰을 통해서 전 세계와 통화하고 있습니다. 뒤늦게 터키에서도 한국과 직속 통화가 됩니다. 아주 편리한 시대가 됐어요. 연결만 되면은 선이 없어도 어디든지 다 통화가 가능해져. 믿음은 말이죠. 신비한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삶을 내가 믿는다고 한다면 지금 하나님 물어보시는 거죠. 너 진짜 나를 믿느냐? 라고 물어보실 때 예, 믿습니다. 라고 진짜로 내가 믿음을 갖고 응답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하늘의 곳간을 여시고 생명의 귀한 것들을 우리에게 그대로 부어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선이 뭐예요? 이 보이지 않는 연결이 믿음이죠. 예. 남자와 여자가 실제로 믿어서 신뢰함으로 가정을 이룸으로 자녀를 생산하고 가족을 이루듯이 실제적인 일이 일어나듯이 사업가들이 잘 신뢰를 쌓아가지고 거래를 이룸으로 돈을 벌어 대기업이 되듯이 그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믿느냐? 나를 신뢰하느냐? 이 상황, 어떤 현상, 이 지상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네가 나를 믿느냐고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죠. 여러분이 준비할 것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좋은 거 다 드리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을 진짜 믿는가를 생각하세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진짜로 신뢰하는가를 생각하세요. 그러면 모든 문제는 해결됩니다. 하나님을 진짜 믿느냐? 네가 나를 믿느냐고 직접 오늘 또 물어보시는데 이 믿음을 대답하실 때 주께서 뭘 주십니까? 부활을 주시는 거예요. 상상도 못한 일이 일어나 버렸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주인공 나사로죠. 자,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 삼남매가 예루살렘 근교의 작은 가난한 사람들의 마을이란 뜻의 베다니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 나사로 삼형제 삼남매는 성경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남매예요. 형제들입니다. 여러 차례 주님을 만났지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 삼남매는 주님이 예루살렘에 올라오실 때마다 들르셨고 거기서 취침도 하시고 식사도 하셨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말이죠. 주님이 오실 때마다 마리아는 언니가 돼서 부지런히 음식 준비할 때 마리아는 음식 하나도 준비하지 않고 그 예수님의 턱 밑에서 주께서 주신 말씀만 아멘 하고 있으므로 마르다가 주님 마리아 좀 꾸중히 해주세요. 일도 않고 저게 뭡니까? 이럴 정도로 아주 허물이 없는 가까운 사이였죠. 오늘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나사로를 사랑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3번이나 나옵니다. 3번이나. 아주 특이한 사람이 나사로예요. 어떤 사람을 성경에 3번이나 사랑한다. 근데 특히 예수께서 사랑하신다고 되어 있습니까? 없어요. 나사로가 거의 유일한 사람입니다. 특이하죠? 거기 우리 3절 한번 볼까요? 3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그 노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주님이 3번이나 사랑하신다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사람이 병들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데 왜 병이 들었을까? 이 뜻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자, 우리가 자연스럽게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믿으면 걸릴 병도 걸리지 않고 죽을 사건, 사고 생겨도 튕겨져 나가가지고 살아남고 이거잖아요. 아무리 불경기가 다가도 대사업에 성공을 하고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예수 믿기 쉬울 거예요. 하나님 믿기 쉬워요. 자연스러워요. 그냥 믿어져요, 그냥. 어떤 사람, 우리 이웃집 사람이 하나님 믿기에 나가가지고 하나님 믿었는데 세상에 아들이 이렇게 됐대. 남편 사본 이렇게 됐고 다 병에 걸렸는데 혼자 살아남았고 비행기가 추락해서 못 살았는데 기적적으로 거기에 빠져나왔대. 그런다면은 얼마나 하나님 믿기 쉽겠어요.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아멘, 나도 믿어야지. 나도 달려가야 되구나.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저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 같아. 옆 사람 인사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믿죠? 근데 사랑하기 때문에 병들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죽을 병입니다. 그것도 한 1년, 2년 있다 죽는 게 아니라 금방 죽는 병이에요. 기가 막히죠. 이 성경을 우리가 그러니까 쉽게 읽으면 안 돼요. 사실은 깊이 묵상을 해야 되는 거죠. 오늘 주제는 그겁니다. 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렸느냐는 거예요. 이 문제 해답을 얻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근데 아들과 딸이 이상하게 나갑니다.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실 때가 있어요. 내 사랑하는 사람이. 자, 마르다가 어떤 사람입니까? 마르다는 정말로 헌신한 사람. 마르다처럼 주님께 헌신하는 사람 없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평생 모은 재산인 향유 한 옥합을 깨뜨렸어요. 깨뜨려서 예수께 부어드려 버렸어요, 그냥. 그리고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어드렸어요. 제자들이 난리가 났어요. 300데나리온, 300일치 일당입니다. 하루 20만 원 벌면은 300일이면 한 얼마죠? 계산 나오죠. 그러니까 1년치 연봉을 쏟아버렸어요. 그러나 그 마르다가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평생의 재산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난리가 나는데 가난한 사람에게 그거 굳이 하지 왜 그 땅에 쏟아버리느냐 이런 식으로 말할 때 주께서 그걸 막으시고 아니다. 이 여인이 나의 죽음을 미리 예비하고 있다. 나의 장례를 예비하는 것이다며 하시는 말씀이 이 여인이 했던 일이 복음이 전해진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증거되리라. 엄청난 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칭찬을 받은 사람이 마르다예요. 그의 동생이 나사로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로 가정과 예수님은 특별한 긴밀한 관계, 친밀한 관계이고 그만큼 나사로는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사람이죠. 사랑하시는 나사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현재형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계속해서 사랑이 진행되고 있죠. 사랑했었다 이게 아니라 내가 당신을 사랑했었어. 그 말은 지금은 사랑하지 않아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사랑하신다 이 말은 그때도 사랑했지만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사랑하시는 그런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 나사로인데 그 정말 주님의 사랑받은 나사로가 병이 안 걸려야 될 텐데 병에 걸려가지고 지금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라고 해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람을 보냈어요. 다른 베단에 지금 예수님이 계십니다. 자, 여기가 예루살렘이고 옆에가 베다네가 있고 여기 요단강이 흐르고 한 이틀 걸어가면 천천히 걸어가면 이틀 걸려요. 이틀길에 여기 요단강이 흐르고 요단강 옆에 세례 요한이 예수께 세례 주었던 베다니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여기 계시는 거죠. 여기 계시고 복음을 전하고 계시고 사역하고 계시는데 여기에서부터 사람이 왔어요. 당신이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와서 고쳐주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을 지금 예상하고 있겠어요? 마르다도 예수님이 얼마나 자기들을 사랑하고 자기 오라버니
자기 저 형제 나사로를 사랑하시는 줄 다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30 뒤에 보니까 35절, 36절에 보니까 거기서도 사람들이 다 인정하고 있는 터입니다. 그러니까 온 동네 다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어떤 기대했습니까? 사랑하심으로 당장 달려오시겠죠. 그렇죠. 당장 달려오시지. 오셔서 안수해서 고쳐주시든지. 아니면은 백부장의 신하가 아팠을 때 예수께서 어떻게 고쳐주셨습니까? 말씀으로 그냥 고쳐버리셨지 않습니까? 네 신하가 나았다 하면은 나아버린 거죠. 그 즉시로. 그럼 거기서 나사로가 나았다면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시든지 오시든지 아니면은 주님이시니까 전능하신 치유의 얼마나 많은 치유의 기적을 목격했습니까? 그러므로 당연히 예수께서는 사랑하시는 나사로를 고쳐주실 것이라고 기대하고 사람까지 보냈는데 예수께서는 안 가셨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무려 이틀을 더 유하셨죠. 사람이 지금 숨을 헐떡거리며 죽어가고 있는데 이틀이라고 하는 시간은 여러분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6절 한번 볼까요? 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잘 못 알아들으시고가 아니라 들으시고 들으셨으므로 가야 되는데 왜 이틀을 더 유하시는가? 나사로가 죽을 때를 기다리신 것 같아요. 안 고쳐주시고 죽어버려라고 기다리셨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본문이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깊이가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본문에서 정말 뭘 우선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까? 따라합시다. 주님은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믿음이 뭐냐는 거죠. 그럼 믿음이 뭐예요?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도리를 믿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은 가지셔야 돼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럼 믿음의 성격이 뭡니까? 사랑하신 사람의 병을 허락하시고 죽게 하시는 주님을 믿으십니까? 아까 여러분 서로에게 말했죠.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럼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갑니다. 병에 걸렸습니다. 일이 안 됩니다. 망했습니다. 죽어버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도 주님을 믿습니까? 그 메시지 아닙니까?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어버리는 것을 이틀간 유하심으로 허락하고 계시는 주님의 그 사랑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게 아니죠. 어떻게 보니까 정말 내가 예수 믿느냐고 누가 물으신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아멘하고 대답하겠지만은 그러나 그 내가 아멘 할 때 어떤 것을 내가 고백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돼요. 내 눈앞에서 내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를 사랑하시고 나를 아끼신다는 그 진리를 여러분은 믿습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실 제가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셔서 고쳐주시겠죠 했는데 안 고쳐주시는 거예요. 죽도록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러더라도 여러분 그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 고백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이 오늘 이 도전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자, 도대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느냐고 지금 물어보니까 성경에서 한번 본문을 대답을 찾아보시죠.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에게 벌어지는 모든 사건은 믿음의 재료입니다. 사건은 생기고 있어요. 사건은 오늘도 생겼고 어제도 생겼어요. 그렇죠? 자,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건 확실한 것 같아요. 저는 목회합니다마는 목회한 대로 성도들이 움직이지 않아요. 알겠어요? 움직이지 않아요. 그거 확실한 것 같아요.
지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은 아무튼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 마음대로 됩니까? 됐다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내 원하는 대로 안 된 일이 없고 다 됐다. 그렇다면은 여러분이 때가 되면은 알 것입니다. 나는 계속 살기 원하는데 나는 지금 죽는구나. 라고 죽음을 맞이할 때가 올 거예요. 우리는 계속 살기 원합니다. 우리는 계속 잘 살기 원합니다. 계속 건강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내 자녀들이 다 잘 되기를 원합니다. 돈 잘 벌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계속 저는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들 많이 내 뜻이 있고 내 소원이 있고 그다음에 내가 기대하는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살다 보니까 사건이 생기는데 사건이란 뭐냐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것들이 막 터지는 거죠. 성공할 줄 알았던 가게가 망하기도 하고 살아날 줄 알았던 사람이 죽기도 하고 건강할 줄 알았는데 병들기도 하고 우리 교회 잘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오기도 하고 별 사람이 세상에 다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사건들이 일어날 때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날 때 그것은 바로 그 사건이 왜 일어나는 것인가?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인 것은 확실해요. 이거 확실히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거 우리가 믿잖아요. 믿으니까 여기 나와 있지. 뭐 하려고 나와 있겠어요? 믿음 없는 분은 여기 한 분도 안 계시죠. 그런데 그 다음이 이제 문제인 것 같아요. 주께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나는 내가 하는 일이 주께서 도와주심으로 잘 될 것이다. 나는 무병장수하고 건강하리라. 내가 모든 투자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다 투자가 성공할 것이다. 집을 사면 집이 10배로 튀고 막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건 우리 자연스러운 감정이죠. 이렇게 된다면은 얼마나 예수 믿기가 쉽고 가볍겠어요. 그런데 세상의 현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우리 인생의 치열한 현실은 정반대의 일도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이 왜 일어납니까? 믿음을 가질 기회가 되는 거죠. 믿음을 가질 기회예요, 그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믿음을 가질 기회를 주시는 거죠. 우리가 과거 초신자 때는 이걸 몰랐어요. 초신자 때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예수 믿었더니 안 될 일도 되더라. 예수 믿었더니 병도 고쳐지더라. 예수 믿었더니 망할 사업인데 성공하더라. 예수 믿었더니 큰 사고 났는데 혼자 살아남았더라. 이런 이야기는 초신자 때 너무 우리가 원했던 것들이죠. 근데 지금 오늘 요한복음 1장에서 시작해가지고 11장 딱 와서 보니까 기가 막힌 이야기 나오죠. 주께서 그렇게 사랑받았는데 죽을 병에 걸렸더라. 그리고 오라고 요구했는데 주께서 오시지도 않더라. 그리고 죽어버렸어요. 죽어버렸다니까요. 짓다 물리다가 숨을 헐떡거리다가 나사로가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틀 거리에 계신 주님께 신부꾼이 갔을 때 가가지고 소식 전해줬을 때 죽어버렸는데 이틀을 더 유함으로 죽은 지 이틀 됐을 때 출발을 했습니다. 그때서야 가자 이제 우리가. 나사로 깨우러 가자. 그러니까 이틀 걸리니까 나흘 됐죠. 가서 보니까 죽은 지 나흘이 돼가지고 시신이 썩은 냄새나무로 이미 매장을 해버렸다 이거죠. 무덤이 이미 들어가 버렸다 이거죠. 그래서 무덤을 열라 했을 때 다음 주에 우리가 배우겠습니다. 이미 썩은 냄새 납니다. 나사로가 이제 마르다가 붙어가지고 제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썩은 냄새 납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그 사건마다 사실은 내가 너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믿음을, 삶이 여러분을 배반할 때, 나의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내가 원하는 간절한 일들이 이상하게 비껴가면서 응답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 여러분은 그때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하나님 믿어도 아무 소용없네. 그렇게 내가 기도했는데 왜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하나님에 대한 처절한 배반감, 배신감. 도대체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인가? 이런 회의가 찾아올 것입니다. 그 회의에 대해서 여러분은 응답을 하셔야 돼요. 뭐라고 말씀하셔야 된다고요. 내가 그 회의에 같이 휩쓸려 갈 것인가? 하나님을 떠날 것인가? 하나님을 떠나려면 떠나십시오. 그때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은 하나님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하신 분들은 하나님을 다 떠나게 됩니다. 아시겠어요? 떠납니다. 떠났잖아요, 지금 많이. 왜 떠난지 아세요? 왜 가나안 성도가 200만이 넘었습니까? 1000만이 넘었던 한국 교회가 지금은 600만입니다. 400만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들이 어디 갔습니까? 그들은 왜 간 것입니까? 하나님 믿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일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지도 않고 정반대 일이 터지고 있는데 그런 하나님 믿어서 뭐하냐고 떠나버렸습니다. 여러분도 떠나시렵니까? 이거 주님 묻고 계신 것 같아요. 진짜 대답하셔야 돼요. 이 상황에서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네가 나를 믿느냐고 물으시는 거죠. 여러분 거기 볼까요? 15절이 가장 중요한 규절입니다. 15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주님이 왜 이렇게 하셨는가? 왜 이틀을 더 유하셔서 죽은 지 나흘 되었을 때에야 그곳에 도착하셨는가? 이것은 내가 거기 없었던 것을 기뻐한다. 나는 그 배단에 빨리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이 의도적으로. 그리고 여기서 이틀을 머뭇거리다가 이틀 후에 출발하셔서 나흘 뒤에 도착하셔서 이제 이렇게 한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말씀 제목 그대로죠. 너희로 믿게 하려는 것이라. 따라합시다. 우리로 믿게 하려는 신앙을 가집시다. 예수께서 우리로 믿게 하려고 여러분에게 그러한 우여곡절과 여러분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일들이 사건들이 터지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역설을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진짜 이걸 아멘 하십니까? 아멘 되십니까? 아멘 되신 분은 손 들어보세요. 목사님 저 아멘이 됩니다. 도저히 아멘이 안 되신 분도 솔직히 손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 원한도 좀 해주셔야지. 왜 내 원한대로 하지 않으면서 오늘 주께서 하신 말씀 내가 너로 하여금 믿게 하려고 너에게 그런 일을 허락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내가 너의 관심을 갖고 있고 나는 항상 너의 모든 것을 알고 있고 너의 진짜 필요가 뭔지를 나는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너로 하여금 이렇게 네 뜻대로 되지 않도록 일을 허락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사람을 주께서 데려가신다 이거죠. 아프게 하신다는 거죠. 망하게 하신다는 거죠.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잘 못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남편이 왜 저렇게 갈까? 여러분 이게 다 해석이 되십니까? 해석되나요? 내가 그동안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으며 내가 10년 기도했는데 20년 기도했는데 믿음이 전혀 꿈틀도 않고 불신 상태로 그대로 머물러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친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기가 막힌 현실 속에 왜 하나님 응답해 주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는 수도 없이 기도하다가 혹시 지쳐가지고 이제 금요 심야도 안 나오고 기도도 별로 하지 않고 그렇게 지금 낙심 상태에 떨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나를 믿느냐? 내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내가 나사로를 죽게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나흘 만에 왔다는 거 지금. 이게 모든 일을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그 목적이 뭐냐? 15절에 나와 있잖아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이 모든 일이 형통할 때 하나님 믿는 거다고
모든 일이 형통하지 않는데도 하나님 믿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분명한 거 이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내가 너에게 A부터 Z까지 1부터 10까지 다 해주고 다 채워주고 다 응답해주고 기도할 때마다 촉촉촉 응답되어주고 만사 형통하고 그래가지고 나를 믿는다고 한다면은 하나님 그 믿음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그 믿음 필요 없어요. 저절로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건 무당들이 믿는 방식이에요. 기복신앙이지 않습니까?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진짜 예수님 믿는가? 심각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진짜 예수 믿는다는 것은 어느 말씀 읽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부활에 참여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생명 얻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천국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되기 때문에 다 100%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만사 형통하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그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란 말입니다. 뭐가 믿음입니까? 부활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죠. 죽더라도 살리라. 누가 그런 믿음 갖고 주께서 말씀하잖아요. 어떤 믿음입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주께 죽으라고 간구했는데 끝내 죽어버렸을 때 그때 그래도 주님을 믿느냐고 주께서 물으심으로 우리는 믿는다고 고백함으로 우리는 비로소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그런 거예요. 오늘 또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역경을 허락하셨을 것 같아요. 역경과 고달픔과 피곤함과 내 뜻대로 되는 것이 별로 없다는 생각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욕구 불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감사가 떠나버리고 감사가 식어버리고 원망과 불평 가운데 세상에 잠겨있지는 않습니까? 오히려 이런 말씀의 질보다는 세상의 것을 탐하고 세상에 돈을 벌고 세상에 출세하고 세상 사람 알아주는 방식으로 내 삶을 향해 지금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 예수님은 이상하시다. 하나님은 이상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내가 믿고 따르고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마는 왜 내 뜻을 이루어주지 아니하시는가?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세상의 욕구에 정력에 파묻히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고통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 보면서. 자, 그러므로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 4절 한번 보시면은 주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4절 왜 일이 이렇게 되는가? 4절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런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무슨 말씀입니까? 자, 지금은 주님께서 이런 일을 허락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이 죽어버리는 것을 허락하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야, 이게 정말로 우리가 이걸 믿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일이 되어졌고 두 번째로는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려고 이 일을 허락하셨다. 그러면 이걸 여러분에 적용시켜 보십시오. 내가 정말 원치 않은 일이 터져버렸어요. 그럴 때 기도 안 한 게 아닙니다. 간절히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이 자 마르다도 마리아도 얼마나 기도해 사라까지 보냈잖아요. 그리고 다 믿고 있었어요. 주께서 알면은 즉시 고쳐주리라. 아니면 쫓아오시리라. 그런데 세상에 나흘이나 안 오시고 있다고 오셨다 이거죠. 이미 죽어버렸는데 사람이 살아있을 때 가야지. 살아있을 때 유문도 가야 됩니다. 죽어버리면 아무 소용 없더라고요. 살아있을 때 가야지. 주님은 죽어버린 뒤에 오셨다. 모든 인간의 소망과 기대를 저버리시는 주님이 하신 말씀이 첫째,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이 일을 내가 했고 두 번째로는 너희들을 하여금 나를 진짜로 믿도록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행했다라고 말씀하신다면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적용시켜보면 내게 이 일이 지금 발생했는데 이 일은 내가 정말 싫은 일인데 정말 기대도 못한 일인데 이런 일이 터져버렸을 때 여러분은 이때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간절히 저는 소원합니다. 영광 돌릴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로 여러분 그때 주님을 진짜 믿겠습니까? 이것이 예수 믿는 거죠.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니
이제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정리를 해보면은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가.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뜻대로 안 되는 일이 생겼을 때 재수 더럽게 안 좋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재수 더럽게 안 좋구나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래도 안 됩니다. 정선희 씨가 남편이 죽었잖아요. 정선희 씨 아시죠? 그분의 남편이 이재한 씨가 자살해서 죽었을 때 신실하게 예수 믿고 있는 상태였어요. 하나님 장난하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십니까? 남편 죽은 뒤에 더 괴로웠죠. 모든 국민들이 정선을 향해서 손가락질면서 남편 잡아먹은 사람이라고. 그리고 부채 관계 그 문제 때문에 남편 죽은 거 아니냐고. 정선희 씨가 주님 그렇다면 저는 제가 죽기를 원하십니까? 수없이 많은 자살의 충동 느끼면서 하나님 향해서 원망했었죠. 여러분, 하나님 말이죠. 하나님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차마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일을 주실까? 아닙니다. 하나님 주십니다. 얼마든지 주십니다. 하나님 말이죠. 무서운 분이세요. 삼풍백화점에 어떤 변호사가 간증 들어보니까 딸 넷 중에 딸 셋이 죽었더라고요. 딸 셋이 상품 무너질 때 다 죽었어요. 막내만 살았는데 막내도 한 10몇 년인가 살다가 또 죽었어요. 아파서 막내는. 그럴 수도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난 하나님 믿으니 하나님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리라. 우리는 물론 그거 원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정말 살아갈 때 그런 일이 전혀 닥치지 않을 것인가 라고 하나님이 해주실 것이라 믿고 있지만 소망하고 있지만 살아가는 모습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금방 깨달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잘 믿으면 내가 영원히 죽지 않습니까? 죽잖아요. 예. 그래서 이 문제를 꼭 해결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건 일이 터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 따라합시다. 우리는 아는 것이 제한적입니다. 우리 인간입니다. 성경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세상 지식도 많이 알고 있어.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은 전체 지식의 몇 프로나 알겠어요? 10% 정도 알까요? 아닙니다. 모를 거예요. 그것도 모를 거예요. 1% 압니까? 1%도 모를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1% 안다면은 그건 천재일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말이죠.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전체 알고 계신 것의 1%도 안 돼요. 근데 우리는 말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 일을 왜 안 지켜주셨을까? 왜 안 들어주셨을까? 왜 이렇게 안 해주셨을까? 왜 보호해 안 해주셨을까? 하나님 정말 너무하신다 라고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절대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왜? 우리는 1%도 모르는 거예요. 99% 세계 하나님께서 어떻게 깊은 섭리와 역사 속에서 우리 찬양팀 가사 나왔잖아요. 깊은 섭리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전부 다 일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1% 아는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폄하하고 하나님에 대한 역사를 함부로 판단하고 하나님께 실망하고 좌절하고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 떠난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나타내 주지 않는 것을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는 거죠. 내 기대와 다르게 역사하시는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시냐고 삿대질하면서 떠나는 사람도 있고 은근히 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교회는 나오지만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은근히 하나님께 반항하면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건 진실한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진 바 적은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수없이 많은 미지의 세계에 하나님의 정확하고 치밀하고 한 가지도 틀리지 않은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역경일 때, 그것이 질병이고 죽음이고 잘 되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속에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을
두고 보실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속에 어쩌면 섭리 속에 하나님 직접 그걸 주지는 않으셨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함으로 그 일이 터졌을 때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그 일이 있을 때도 역경 속에서 예수를 믿습니다.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십자가 부활의 역설 아닙니까? 주님은 죽어버리셨단 말입니다. 주님 십자가에 못 박혀 비참히 죽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버렸습니다. 다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나 사흘 뒤에 주님이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십자가와 부활의 역설 아닙니까? 누구도 상상도 못한 주님의 부활이 십자가 뒤에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마귀의 머리가 깨져버린 거죠. 이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물론 본 적도 없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았어요.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을 보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런 예수님도 못 보고 있어요. 십자가도 경험 못했고 부활도 경험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다 그걸 보고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주신 말씀도 이러할진데 우리는 더한 거 지금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데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구원 얻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 믿는 거예요? 이건 성령의 감동과 감화와 은혜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 예수 믿으신 분들은 기적이에요, 지금. 어마어마한 기적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끝으로 전해줄 말씀은 예수님은 베다니에 계셨어요. 베다니가 두 군데 아닙니까? 두 군데를 했잖아요. 예루살렘 근교에 나사로가 지금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나사로 마을, 가난한 마을, 그 베다니가 베다니고 이틀 거리에 이제 요단강가에 베다니가 또 있다 이 말이죠. 여기에 주님이 계셨어요. 성경 요한복음에 요한은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지금 급하게 죽어가고 있는 이 나사로를 살려달라고 애통에 하고 있는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마리아와 마르다가 그렇게 주님을 찾고 구하고 있는 그 삶의 현장에 주님이 안 계셨지만은 요한은 말하기를 베다니에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나를 속이고 나를 괴롭히고 내 마음과 뜻과 다르게 가고 있는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이 어디 계시냐고 물을 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미 너와 함께 있다. 이미 같은 베다니에 있다는 것을 통해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신 거죠. 주님은 내 삶의 현장에 주님이 안 계시고 그러므로 도대체 주님은 왜 나의 삶에 관심이 없으십니까? 왜 나의 눈물의 기도에 응답을 안 하십니까? 라고 할 때 주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내가 너에게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고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섭리적으로 역사하고 있다. 이것을 오늘 말씀 때문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은 그것을 믿습니까? 주님이 나의 삶의 현실에 배반적인 삶의 현실 속에서 내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눈에 보이지 않고 역사하는 것이 하나도 없고 오히려 반대되는 일은 내 뜻과 내 원하는 것과 내 원하는 타이밍에 일어날 일이 하나도 없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때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 통해 말씀하기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베단에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주께서 물으시는 거죠. 내가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하여금 나를 믿도록 하기 위함이다. 주님의 현실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붙들고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물으시오니 네가 나를 믿느냐? 주님, 저희들이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이 정말로 쉬운 것이 아닌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은 이미 내가 너의 삶의 현장에 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눈에는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나의 역경의 현실 속에, 나의 잘못되는 현실 속에,
내 원대로 내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께서 관심도 없으신 것처럼 보이지만은 주님은 말씀하시길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내가 섭리적으로 모든 것을 너를 통해서 이루고 있으며 내 뜻을 이루고 있으며 너를 통해 영광을 받고 있다. 네가 나를 믿느냐? 네가 나를 신뢰하느냐? 십자가에서도 부활을 믿느냐고 말씀하시니 주님 저희들이 믿는다고 주 앞에 담대히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분명히 안 계신 것 같지만 함께하고 계시며 우리에게 무관심한 것 같지만 관심을 갖고 계시고 더 나아가서 주께서 일을 이루시지 않고 계신 것 같지만 일을 엄청나게 이루셔서 나사로를 죽음 가운데서 살려내시는 기적을 계획하시고 그 기적을 준행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리함으로 주여 이 긴장과 이 갈등과 이 간격을 오직 주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극복해내는 저와 우리 성도와 우리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하여 소용이 없다, 열심히 하여 소용이 없다는 이 말을 오히려 다 떨쳐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삶의 현장 속에 우여곡절이 생기고 기대대로 되지 않은 일이 터져나오지만 하나님은 함께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도와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뜻을 이루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이시여 죽은 자도 살리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시고 부활의 생명으로 저희들과 저희들의 삶을 이끌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진정 자유를 얻게 해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합니다. 이번 주일은 해피데이 528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청하기로 한 영혼들을 초청할 것인데 주여 그 영혼들을 성령께서 감동하고 감화시켜 주셔서 예수를 구주로 믿고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이번 주일 2부 예배는 1부는 그대로 하시고 2부 예배는 이제 구도자 예배식으로 예배 형식을 바꿔서 드립니다. 스키트마도 있고 찬양도 씩씩하고 가벼운 찬양으로 알기 쉬운 찬양으로 할 것이며 저는 설교 쪽이라기보다는 토크 형식으로 하며 영상을 보게 될 것이고 초청하는 그런 시간이 있을 것이고 이렇게 순서가 갈 것인데 하나님 이런 순서 속에도 지금 함께 하시고 예배의 모든 이제 초청자들의 주님 함께 하시며 이번 초청 시간에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정말 구원하기로 작정한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식사 문제, 식후에 이제 환영하는 선물 교환하는 주는 문제, 이 모든 것과 주님 함께 하시고 우리 주여 부르고 이 문제를 위해서 1분만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해피데이 528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번 주일에 주여 하늘의 문을 여시고 복을 내려주시되 성령께서 특별히 이 초청된 그 영혼들을 감동과 감화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아버지로 예수를 구주로 믿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이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의 힘에 맡겨주시겠습니까? 성령께서 감동과 감화로 깨달음으로 조명하심으로 영접함으로 그 분위기 전체를 주장하시고 시커스 예배 우리 초청 참으로 이 구도자 예배 전체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94명을 초청하고자 합니다. 이 초청하는 일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간 모든 순서 맡은 자, 찬양 맡은 자, 드라마 맡은 자, 토크 맡은 자, 초청 맡은 자, 식사 맡은 자, 안내 맡은 자, 또 모든 또 선물 준비하는 자 할 것 없이 주님이여 주장하시고 축복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 주셔서 주께는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없는 자에게 아버지 참으로 부족한 자에게 기쁨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작정된 자 구원받도록 작정된 자 주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결신에 선포할 때 결신을 초청할 때 결신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